맞습니다. 오늘 또 귀하고 귀한 그 부처님 말씀을 전하게 돼서 또 대단히 기쁩니다. 요즘 이 세상이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재난이 많고 전 지구상에 전례 없이 다양한 이런 그 변화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인류는 발전을 하고 있고 또 그 여러 가지 인간을 위한 나은 이런 일을 위해서 세상 사람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서양 사람들은 불교라는 걸 통해서 세상의 희망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전 지구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그 하나의 변방의 나라입니다. 지구의 지금 중심은 미국이고, 그 다음 유럽이나 또 동양 쪽으로 눈 돌려보면은 일본이나 중국, 이렇게 강대 세력으로 주축이 되어 있고, 한국은 이제 겨우 좀 이제 잘 사는 이런 그 나라로 진입을 하고 있고, 근데 서양 사람들 눈에는 한국이 역사도 짧고 동남아시아 그 국가 비슷하게 그렇게 바라봅니다. 실제 해외 여행하신 분들 이렇게 경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환전하러 갈 때 그 환전상에 가보면은 각 나라 그 돈을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팻말을 붙여놨습니다. 그 팻말을 보면은 그 바꿀 수 있는 그 돈을 바꿀 수 있는 나라를 그 국기를 만들어 가지고 딱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환전소에 가보면 한국 국기가 안 붙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을 뜻하느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그 나라 돈으로 바꿀 수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죠? 그게 가보신 분은 아마 아실 겁니다. 은행에서는 바꿔집니다. 그러나 일반 관광소에 있는 환전소에서는 한국 돈이 돈 취급을 못 받는 거죠. 그건 무슨 뜻입니까? 힘이 약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좀 이제 잘 살게 된 지는 지금 얼마나 됩니까? 불과 한 30년밖에 안 되죠. 그 전에는 정말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순궁기라고 하는 이렇게 딱 요즘 시기죠. 곡식도 없고 이래가 저 산에 가서 풀뿌리 캐가 무어야 되고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보릿고개를 넘는 그런 시절이 있었죠. 우리는 이제 좀 살게 됐는데 그거 깡그리 잊어버리고 그냥 흥정망정 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지 못하고 지금 현재 이제 풍족하니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결국 이 나라도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됩니다. 우리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게 아니고 우리 후손 겁니다. 그건 우린 잠시 이제 거기에 중간 정도 단계에서 빌려 쓰고 있는데 너무나 많이 써버려가지고 이게 자원도 고갈이 되고 이럴 상황이 왔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이런 위기가 이 에너지의 위기, 자연의 위기뿐만 아니고 정신적인 위기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회복이 돼야 자연이라든지 이런 걸 이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지고 그 관점이 달라져야 이 지구가 변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을 어떻게 봤느냐. 이제 우리가 물질 문명을 너무 쫓아왔으니까 뭔가 또 다른 걸 추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뭔가요? 그래서 발견한 게 뭐냐면은 동양의 사상입니다. 동양의 사상 가운데서
부처님 말씀만큼 더 위대한 건 없다. 그걸 이제 서양 사람들이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노트북에 보면은 노트북 뒤에 사과 이렇게 깔아문 것처럼 이렇게 애플 회사라고 그러잖아요. 그 애플 회사의 지금 CEO가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스티브 잡스의 그 위대한 발상이 어디서 나왔냐? 인터뷰에 나옵니다. 그 사람은 출근하고 해가지고 일하기 전에는 한 30분씩 참선하고 불교 너무 좋아합니다. 자기의 이 정신적 근원은 어디냐? 불교에 있다. 대단한 거죠. 세계적으로 그런 앞서가는 그런 과학의 첨단에 있는 사람이 우리가 생각할 때 불교 2500 종교 중에 가장 노대 종교잖아요. 2500년이나 됐으니까. 그런 종교에서 어떻게 영감을,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느냐? 우리로서는 잘 모르죠. 왜냐하면 불교가 늘 우리 옆에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죠. 근데 그 사람들은 거기서 무한한 지혜의 광맥을 발견한 거죠. 근데 스티브 잡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구글이라든지 또는 보잉사 있잖아요. 비행기 만드는 회사. 그런데 CEO가 가가지고 자기네들이 가슴이 깝깝할 때 가가 묻는 자리가 있습니다. 스미스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조언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불교 경전을 여러 수백 건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대답은 전부 다 불교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세계적인 그룹의 회장들이 모두 그분한테 가서 가르침을 받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도 크게 특별히 됐죠. 그분에 대해서. 이분이 사상의 원천이 뭐냐, 영감의 원천이 뭐냐, 바로 불교다는 거죠. 이렇게 서양 사람들은 정말 불교가 좋은 걸 알아가지고 그걸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변화시켜 사용을 하는 거죠. 우리만 이 불교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불교 위대한 점을 갖다가 자기 나름 소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2500년 전에 나셨을 때도 부처님을 친견하러 아주 멀리서 일부러 몇 달을 걸어서 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부처님 계시던 그 동네에 있어서도 부처님 이름조차 못 들은 사람이 있었다. 그렇죠? 같은 인도 안에 있었는데도 부처님 명호조차 못 들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부처님 이름은 들었으나 마음을 내어서 부처님께 법문들을 안 간 경기 있죠. 그러니까 이 중생의 세계라는 게 너무나 다양하고 복덕이라는 게 너무 다양합니다. 복이 없었어. 정말로 좋은 진리가 있는데 그걸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없는 거죠. 그게 바로 복덕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 옛날 어른 스님들이 늘 말씀하시기에 인생난득이요 불법난봉이라 그런 말로 많이 쓰잖아요. 사실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 몸 받는 게 이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불교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세상은 매우 청청이대가 있습니다. 아주 위에는 천상의 세계 오직 좋은 것만 수용하는 그런 세상이 있고 지옥같이 아주 아래 세계에서는 고통받느라고 돌을 닦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돼요. 늘 고통 속에 있으니까. 가령 예를 들면은 우리도 이 사바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대한민국 땅에 사람으로 태어났는데도 어떤 분은 너무 가난해가지고 아침에 눈 뜨면서 잘 때까지 먹고 사는 걱정만 해요. 먹고 사는 걱정하니까 구룡사 일요일날 와서, 열애사 구룡사 일요일날 와서 법문을 들을 수 있느냐?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일만 몰두하기 때문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복덕은 그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대한민국의 같은 시대에 태어났더라도 그런 식으로 사람은 복덕의 동량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시대 때도 역시나 그런 거는 마찬가지였다. 근데 사람 몸으로 사실 사람 몸 받기가 너무나 어렵다. 그건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잖아요.
근데 또 인생이라 참 묘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어떤 부분은, 그 불임 때문에 20년을 동안을 갖다가 무슨 시험관 악이다, 뭐다 해가지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애가 안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또 어떤 경우는 그냥 청춘남녀가 그냥 원나잇 스탠드를 했는데, 이게 갑자기 애가 생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인생이라는 게, 그러니까 부처님이 불가사의 중에 중생 불가사의가 있다. 그 중생들이라고 하는 그 종류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이 복잡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중생 불가사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고, 그거는 우리만의 일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자녀들을 위한 일입니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 말씀에 좀 더 귀 기울이고, 부처님이 무엇을 우리한테 말씀하시면서 인생의 눈을 떠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 늘 말씀드리지만은 여기 오신 우리 부자님들 복되기 정말 무량한 분들이죠. 이 좋은 법당에 와서 신심도 막히고 부처님 법도 듣고 가고 또 미래세에 대한 준비도 하시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꼭 먹고 알 먹는 그런 계기 되죠. 가재 치고 도랑 치고 가재 잡는 이런 계기죠. 자, 이래서 과연 그러면은 서양의 그런 큰 그룹의 CEO들을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지혜의 보고인이 불교가 대체 뭐냐? 지금 이 시대에 어떤 그러면 가르침이 가장 적합하느냐? 여러 가지 84층의 온갖 내용이 법문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유마경, 이것은 오늘날 새로운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유마경은 특별히 우리가 공부하고 또 공부만 해서 되느냐?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라도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설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듯이 우리가 부처님의 84,000 법문을 달달달 외웠다 하더라도 하나도 실천하지 못하면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사홍서원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거고, 육바라밀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거고, 실천할 수 있는 마음만 내기만 하면은 실천할 수 있는데, 사실은 여기 법당문만 탁 나가면은 그 순간 완전히 여 안에 계실 때는 다 보살님들이십니다. 근데 법당문을 딱 나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범부중생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은 사실은 내외가 명철해야 됩니다. 안과 밖이 똑같아야 됩니다. 밝아야 됩니다. 그래서 법당 안에서 지녔던 마음들이 밖에 나가면은 그 밖에서도 역시나 불자답게 공부하는 사람답게 그렇게 하시는 게 그게 이제 우리가 불자다운 행위죠. 근데 여기서는 남들한테 배려하고 끝날 때 보니까 서로 인사하고 이러죠. 그런데 그 인사하는 마음만 밖에 나가도 있어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존경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실천하는 것으로서 생명을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잘 실천하시길 바라면서 이제 오늘 유마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우리가 지난번에 중간 단락까지 있다가 그만뒀죠. 중간 단락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부처님께 바친 500개의 산계들이 이렇게 시작되는 부분이 있죠. 책을 가져오신 분들은 안 가져오신 분들과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독송을 하겠습니다. 부처님께 바친 500개의 산계들이 곧 그 위신역에 의해 하나의 거대한 보기로 변하더니 다시 저 삼천대천 세계를 온통 뒤덮는 것이 아닌가. 그
그 순간 삼천대천 세계의 크고도 넓은 것이 모두 보게 아래의 모습을 드러내니 그곳에 솟아있던 뭇산들의 왕인 수미산을 비롯하여 설산, 무칠린다산, 대무칠린다산, 향산, 도산, 흑산, 천륜산, 대천륜산들도 모두 이 보게 아래의 모습을 드러냈다. 또한 삼천대천 세계의 망망대와 호수며 넙, 연못, 강, 시내, 샘들도 모두 그 아래에 나타나고 해와 달과 별, 천궁과 용궁뿐만 아니라 야차와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 들이 사는 궁성과 사대 천왕의 처소, 혹은 도시와 시골, 성읍, 국토, 왕궁 등도 같은 보게 아래의 모습을 드러냈다. 게다가 시방의 모든 세계에서 쉼없이 설법을 행하고 있는 수많은 부처들의 음성도 그 보게로부터 들려오고 있었다. 안전자리에서 세존의 이와 같이 엄청난 위실력을 목격한 무리는 한결같이 이것은 여간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는 경탄과 함께 마음 깊이 만족하고 희열에 차 올랐다. 그들은 곧 환희에 찬 마음으로 열애를 예배한 뒤 정신을 가다듬어 주시하였다. 자, 요 내용은 바이살리에 있는 그 리차비족 출신의 보장보살을 위시하여 같은 부족의 500명의 젊은이들이 와서 부처님께 예배하고 난 뒤에 예배를 마치자마자 부처님께서 이러한 신통력을 이제 내보이신 거죠. 보게 아래에서, 보게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요, 부처님 위에 보면은 부처님 머리 위에 이렇게 모양새를, 그 집모양새를 깎아놨지 않습니까? 옛날에 저 비단으로 이제 저런 걸 해서 부처님 머리 위에 이렇게 깎았습니다. 저걸 이제 보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산계, 그러니까 이 우산같이 생긴 그런 아름다운 장식품을 모두 부처님한테 바치니까 부처님이 그걸 공중에 올려서 하나로 연결해서 큰 이제 그 일산과 같이 큰 걸로 이제 만들었다는 거죠. 그거 아래에 여기 지금 설명한 히말라야 산부터 시작해서 온갖 그 수미산과 이런 산들이 다 나타나고 세상에 있는 바다라든지 또는 세계의 모든 국토라든지 이런 게 다 나타났다는 거죠. 이게 이제 부처님의 신통의 힘인데, 근데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요즘 텔레비전 보면은 버튼을 누르면은 우리 이 삼천대천 세계가 그 텔레비전 안에 다 나옵니다. 심지어는 우주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미생물 이런 그 짐승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전부 텔레비전 안에 다 나오죠. 그거 안방에 앉아서 스위치만 누르면은 온 세계가 일어나고 있는 일을 다 보는데 옛날에는 부처님 이거를 기계 문명을 사용 안 해서 신통력으로 다 됐다는 거죠. 근데 과연 1000년,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지금의 이 세상을 상상이나 했겠느냐?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5, 60년 전에 우리가 이 컴퓨터라는 걸 상상했기나 했습니까? 못 했거든요. 근데 5, 60년 만에 이런 세상이 변해버렸다는 거죠. 그거 무슨 뜻입니까? 그거 인간의 마음에서 나온 작용이거든요. 이렇게 인류 문명이 과학이 발달한 것은 그건 뭐 누가 내려서 그런 거면 아닙니다. 인간이 발명한 건데 그 발명이 어디서 왔느냐? 인간의 마음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효 스님이 일체 모든 것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비롯됐다. 일체 유심조라는 말 있잖아요. 그거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아다니는 비행기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신기한 그런 왜 이런 원리, 어떤 원리로 이런 거 만들었을까? 이거 만든 사람 너무나 훌륭하다.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자레인지 같은 것도 우리가 돈 주고 사서 그렇지 실제 만들어서 쓰라면은 그거 어떻게 만들어서 쓸 수 있습니까?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만든 사람이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그건데 그 사람이 그냥 기술력이 뛰어납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지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그러니까
마음이 일체 모든 것을 발명해낸다. 옛날의 환경의 말씀이 정말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믿잖아요. 어떻게 이 마음이 세상을 만들어내느냐? 마음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작게는 이렇게 컴퓨터, 자동차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뭐까지 만들었냐면은 이 우주 삼라만상까지도 마음이 만들 수 있다.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거든. 화엄경에서 말하는 거죠. 근데 그 경지까지 가려면은 정말로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야 그런 경지까지 가죠. 근데 한 20여 년 전에 물산 먹는 그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말들이 나왔을 때 전부 우리나라 사람들 코방귀 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물 이렇게 좋은데 어떻게 물을 다 사먹나? 그거 우스운 소리다.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20년 전에 누가 그 말 했냐면 서양에 갔다 온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 물 사먹고 있으니까 그걸 보고 한국 와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 한국도 앞으로 물 사먹게 돼. 근데 그때는 우리가 오염된 게 없어 놓으니까 물 마음대로 먹고 그건 남은 나라 이야기처럼 생각해요. 전 지금 어찌 되었습니까? 일본이 저렇게 되고 원자로가 문제가 생기고 나니까 일본에서는 물도 조심해서 먹는다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물 수출한다는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이게 금방 한 문제가 아니고 이미 예견됐던 문제거든요. 우리가 상상을 못했던 일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은 일본은 그렇다 하더라도 중국은 바로 우리 위에 있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면 어느 쪽으로 옵니까? 우리나라 쪽으로 옵니다. 근데 지금 중국 사람들이 원자 몇 개를 만들어놨냐면 원자로를 몇 개 만들면 16개를 만들어놨거든. 근데 그 중국 사람들 계획에 원자로 100개를 만들 계획이랍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두 개 탈라면은 우리나라가 전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게 우리만 잘 살아서 잘 살아지는 게 아니라 이게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거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베트남이나 이런 나라들하고 다 이게 고리 속에 놓여져 있는. 우리 전에도 말씀드린 이게 연기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을 갖다가 무시를 해서 안 되는 게 일본 없어지면 좋겠다. 젊은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유기적인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일본이 없어지면 우리가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와가면서 살아야 되는 이런 삶 속에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사느냐. 이게 문제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지금 상상을 못 했던 20년 전에 물 사먹는다는 이야기가 지금 이제 현실화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물 중에 제일 비싼 물이 들어온 수입물이 제일 비싸잖아요. 무슨 물인지 아시죠? 에비앙이라고. 프랑스 알프스 산에서 빼오는 그 물이 제일 비쌉니다. 우스갯소리로 어느 탤런트 아가씨가 제주도 갔는데 그 아가씨는 에비앙밖에 안 마셔요. 그래가지고 녹화하러 갔는데 물 달라고 하니까 에비앙이 없다고 준비 안 됐다니까 그 자리에서 굉장히 화를 냈다는 이야기가 있죠. 나는 에비앙만 먹는다. 그러니까 에비앙이 한 병에 6,000원인가 그렇잖아요. 굉장히 비싸죠. 그래가지고 강남에 가면은 에비앙 여대생들 왜 옛날에 책 안 보면서도 책 이렇게 끼고 가방 넣어놓고 책 끼고 다니잖아요. 예. 가방에는 책 넣어야 되는데 책 안 넣어요. 끼고 다닙니다. 내 대학생이라 이거죠. 옛날에 기할 때는. 요새 애들이 뭐 되고 에비앙 물 상포 붙은 거 들고 다닙니다. 내 이물 먹는다 이거죠. 그거 다 먹고 어쩝니까? 우리나라 물 차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상포만 에비앙이. 그 정도, 이런 시대가 왔다니까요. 예. 참 웃지 못할 이런 상황이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상상 못했던 일들이 현실화되고 있는 이 세상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2500년 전에 부처님이 이 유마경 설하실 때 그러한 모습이 보였다라는 건, 그건 너무 가능한 거죠. 요즘 과학으로도 그렇게 만드는데, 부처님 같은 위신력 지닌 분들이 그 온 우주를 조그마한 그 산계 안에 넣어가지고 못 보여주시고 다 보여줄 수 있죠. 그 유마경 내용도 보면은, 뒤에 가보면은, 거사님이 그 큰 우주의 세계를 갖다가 스크린처럼 공중에 띄워가지고 그거 이렇게 보여주는 대목이 나옵니다.
요즘도 스크린 그리 하지 않습니까? 공중에 뭐 이렇게 딱 그 스크린 띄워놓고 혼던기 같은 거 딱 하면 영화가 딱 뜨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게 그냥 된 게 아닙니다. 다 이게 옛날에 그 불보살님들이 다 했던 그런 행위죠. 그때는 이제 신통력으로 했고, 지금은 뭡니까? 과학의 힘을 빌려서 하는 거죠. 이래서 보장보살이 모든 청년들을 이제 동네 청년들을 이끌고 부처님께 예배하면서 이제 일이 시작이 되죠. 자, 그러면 보장보살의 참가 이 부분을 한번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책 가지신 분들은 같이 독송하시면 좋겠습니다. 보장보살의 참가. 그때 청년 보장은 이러한 크나큰 위실력을 보고 얼른 땅바닥에 오른 무릎을 꿇은 다음 세존께서 앉아있는 곳을 향해 합장을 올리면서 이를 찬양하였다. 더 맑고 아름다운 연꽃잎같이 널널한 눈을 가지며 마음은 맑고 깨끗하여 고요한 가운데 최고의 피안에 도달하였고 선행으로 닦은 공덕의 바다 이루 헤아릴 길 없나니 사문으로서 해탈의 길을 걷는 그대를 경배하노라. 자, 여기 처음에는 부처님의 이 아름다운 눈을 노래하고요. 두 번째는 부처님의 마음을 노래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처님의 공덕을 노래한 게 이 짧은 식구 안에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연꽃잎을 눈에다가 이제 비유를 하죠. 우리가 연꽃잎 보면 연꽃잎이 하나만 떼도 보면 아주 예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부처님의 눈매가 그렇게 시원하고 아름답다. 이제 이걸 노래한 거죠. 근데 부처님은 도대체 눈을 몇 개를 가지셨을까요? 건강경에 보면은 부처님 눈에 대해서 나오는 게 있죠.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은 육체의 눈을 가지고 계십니까? 부처님은 육체의 눈을 가지고 있다고 수고리한테 이제 부처님이 묻죠. 열애는 법의 눈을 가지고 있느냐, 열애는 지혜의 눈을 가지고 있느냐, 열애는 부처의 눈을 가지고 이거 각각 묻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다 가지고 있다고 이제 수보리가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부처님 눈은 두 개인데 사실은 육체의 눈 속에 지혜의 눈, 법의 눈, 부처의 눈 이걸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육체의 눈이 없어지면은 이 세상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소경 눈먼 분들한테 집을 제공하고 안락한 잠자리를 제공하고 먹이를 돌아가실 때까지 주고 이런 공덕은 너무나 큽니다. 또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얼마나 그 소경이 행복할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어서 나는 돈이 없어서 그대한테 집이나 잠자리나 음식은 제공 못하지만은 나는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수술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서 네 눈을 뜨게 해주겠다. 누가 이랬게. 그러면 공덕이 그 사람한테 잠자리 제공하고 평생 묵을 것 제공하고 집 제공하고 한 사람이 큽니까?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공덕이 크겠습니까? 공덕으로 치자면 눈 뜨게 한 사람이 더 크겠죠. 예. 그겁니다. 그러니까 건강경 속에 삼천 대천 세계만큼 하늘에서 비를 내려가지고 재물을 그 사람한테 보시하는 것보다도 사국에 하나 보시하는 것이 더 공덕이 크다. 그죠? 사국에는 뭡니까? 요거를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눈을 뜨기 때문에 생사를 벗어나게 하는 그런 공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국에를 수지 독송하는 공덕은 마치 수술할 줄 아는 사람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과 같은 공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경 내용을 한 구절 일러주는 것이 사실은 그 무한한 재물을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큰 공덕이 바로 그 공덕. 그거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동사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술만 있으면 그거 대단하죠. 그 공덕은. 그러니까 육체의 눈이 없어지면은 모든 것을 다 잃은 것과 똑같습니다.
이 몸이 90이라면 몸이 10이라면 눈은 90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육체의 눈은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연꽃과 같이 아름다운 눈매를 가진 그러한 눈을 찬탄하는데 그 눈을 그냥 육체의 눈만 찬탄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지혜의 눈. 지혜는 우리가 닦아서 얻어지는 눈이고 법의 눈은 뭡니까? 일체 삼라만상 과거 현재 미래의 그 현상을 아는 그런 실상, 법의 실상을 이야기하는 깨달은 눈이죠. 그 다음에 불의 눈은 뭡니까? 이 불의 눈이야말로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지혜가 있고 법을 알았다 하더라도 내하고 남하고는 무관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의 눈을 얻은 사람은 일체 중생을 자식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수재처럼 공부를 잘한 이런 사람도 자비심이 없으면은 남이 어떻게 살든지 그 관계없이 삽니다. 그러나 대자비심은 부처님만이 가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불안이 중요한 부처의 눈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모든 자녀들, 모든 중생을 갖다가 내 외아들처럼 보는 게 부처님의 눈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눈을 지금 찬탄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눈만 찬탄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법의 눈, 지혜의 눈, 그 불안이라고 하는 진리의 눈, 이걸 지금 이 청년들이 지금 찬탄하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마음은 맑고 깨끗하다. 모든 번뇌가 없어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미국에서 요새 연구를 했는데요. 이제 뇌파 측정기라는 거 있잖아요. 머리에 딱 하면 그래프가 딱 그려지는 거. 그거 비슷하게 새로 이렇게 발명된 것인데 인간은 하루에 몇 가지 생각을 하는가 하는 게 이제 그 연구를 한 거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과학으로 밝혀진 게 5만 가지 생각을 한답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흔히 얘기할 때 5만 가지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실제 5만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대다수가 뭐냐면요. 어제 생각했던 거 오늘 생각한다. 대다수가. 근데 그 대다수의 생각도 뭐냐면 쓸데없는 생각. 예, 아무 지 인생에 도움 안 되고 그날에 도움 안 되는 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예를 들면은 여기 건망증이 있으신 우리 불자님 계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문 잠가놓고 열애사 오고 있는데 내가 문을 잠갔나 안 잠갔나 이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저 한 걸음 나가 조급증 있는 분은 반쯤 안에 도로 돌아가가지고 문 확인하고 오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망증은 그렇게 병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쓸데없는 일에 걱정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서 아들, 딸 걱정하는 분도 계시죠? 그런데 여기서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 아들, 딸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아무리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일이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건 무슨 생각이라 그럽니까?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생각해서 이게 해결될 수 있는 거는 내 현재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여러분 다 어디 가십니까? 점집에 한 번씩 다 가시죠. 정말 점집에 난 참불자기 때문에 평상시는 안 간다. 그런데 정초에는 꼭 가서 토성지기를 한번 본다.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죠? 한 번씩 갑니다. 그런데 점집에 가면은 우리가 뭘 묻습니까? 미래가 궁금해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점주들이 대충 이제 그 전보러 오는 사람을 홀기기 위해서 뭘 하셨냐면 지나간 이야기를 좀 해줍니다. 그러면 몇 개 맞죠? 10개 중에 4개 정도 맞으면 탐복을 합니다. 그거 대단하다. 어떻게 알았느냐? 근데 다 맞추는 거다 4개 정도만 맞았는데도 이 사람 대단히 많이 아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그러면은 미래에 대해서 물었을 때 그 사람이 한마디 하면 이건 정말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마음에 딱 믿음이 와요. 그러면서 그걸 믿게 되는 경우죠.
근데 실제로 그 점 치는 사람들이 이걸 아느냐? 잘 모릅니다. 그렇게 살면 와, 그 사람 점 치고 앉아있습니까? 제벌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점쟁이들이 자기, 아들, 딸, 결혼을 하고 날짜 택일 받으러 이웃집 점쟁이 집에 간다는 사실 아십니까? 예. 자기가, 근데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속담 씁니까? 중재물이 못 간다, 이 속담 쓰죠. 근데 이거 이야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그거 속담 잘못된 겁니다. 이 머리도 제가 깎아줍니다. 근데 실제 이제 그것 때문에 그게 생긴 게 아니고, 스님이 자기 머리를 제대로 자기가 못 깎는다는 것은, 출가를 할 때, 정계사 스님이 계를 내려주면서 너는 이제부터 비구가 되었다, 이렇게 승인을 해줘야, 진짜 비구를 하죠.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이발소가가 머리 깎고, 성복집에 가가 사 입고, 난 스님이다. 그런 사람을 뭐라는 줄 압니까? 이발소 스님이라 그럽니다. 이발소에서 머리 깎았다.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진짜 대를 받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진짜 머리 깎은 게 아닙니다. 실제로 어른 스님으로부터 부처님한테부터 총 내려오던 계맥을 그 사람한테 주면서 너는 이제 비구가 되었다. 이래야 그때 그 머리를 깎는 거거든요. 그거를 머리 깎았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스님도 자기 머리를 자기가 못 깎는다는 뜻이 바로 자기 혼자서는 출가를 못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담이 사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집에 이렇게 이제 다니면서 이래도 이제 궁금하고 그런데 사실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라마 연속곡 이런 거 보고 있는데 저 드라마 요새 드라마는 아주 재밌게 만들지 않습니까? 앞을 한 치도 예측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런 거 보다가 우리가 예를 들면 그 드라마에 대해서 그 뒤에 어떻게 될 거고 그 남자하고 그 아가씨하고 어떻게 될 거고 이걸 처음 환하게 알고 끄트머리까지 다 알고 누가 자살을 하고 그런 것까지 다 알면은 그 드라마 볼 필요 있습니까? 또 드라마라는 게 묘하게 막 가슴이 쿵쾅거리고 막 뒤가 어떻게 될까 이럴 때 다 끝나잖아요. 내일 봐라. 그 궁금이 미칩니다. 그래가지고 목욕탕 찜질방인데 가가지고 보살 연세 좀 되는 보살님 만나 그 이야기밖에 안 합니다. 연가 꼭 구한가. 그거 주인공 나쁜 아들아 뭐 이러면서 그죠. 그래가 그날 저녁에 또 그 내용 어떻게 되는가 싶어가지고 또 텔레비전 또 앞에다 봅니다. 매일매일 그런 연속이죠. 한치 앞이 궁금하니까. 근데 다 알면 재미없죠. 근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연속곡 궁금하다고 그 다음 어떻게 되는가 점쟁이집에 가서 묻습니까? 안 묻습니다. 왜냐면 궁금한 게 더 재밌으니까요. 인생살이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한치 앞을 못 봐야 그거 재미있거든요. 그런데 왜 점집에 갑니까? 드라마는 궁금한 게 좋고 인생은 다 아는 게 좋습니까? 아닙니다. 인생도 궁금하고 내 한치 앞을 못 봐야 그게 멋지고 재밌는 인생 꾸려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에 와서 부처님한테 기도하고 한치 앞을 못 보기 때문에 복덕이 10번 중생을 부처님 좀 살펴주십시오. 기도하는 맛도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점집 찾아가지 말. 이러면 점집 협회에서 와가지고 날 뭐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협회 있습니다. 예, 전국 무속인 협회. 그래서 와가 항의할지 모르겠. 우리 불자들은 적어도 그런데 담담할 필요 있습니다. 한치 앞을 못 보더라도 그게 인생 아니가 이런 마음으로 내가 주어진 업대로 내가 지은 업대로 그렇게 살면서 제도 깎아나가면서 복원 정장시켜 나가면서 그게 내 인생 만들어가는 거다. 이게 우리 불자들이 마음 먹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당당해지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게 부처님 말씀하신 작업자수구나. 내가 지어가지고 내가 받는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이거 다 다를 것 없습니다.
기도해가 안 됐다고 부심 탓하고 그럴 수는 없죠. 내가 한 만큼 그렇게 되는. 그러나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원력을 세워라. 늘 말씀 제가 드리잖아요. 원력이 없는 인생은 그 동대가 없이 항해하는 그러한 배와 같고 목적지가 없이 표류하는 그런 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력을 하나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러니까 큰 걸 안 하더라도 예를 들면 한 달에 할 수 있는 원력을 세우고 1년에 할 수 있는 원력을 세우고 평생 할 수 있는 원력을 이렇게 세워놓으면 그 원력대로 꾸준히 기도하고 또 공부하면서 그렇게 그 인생길을 걸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한치 하나 못 보더라도 우리는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목표가 있기 때문에 꿋꿋이 걸어나가면 되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스피노자가 하는 말이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사과나무가 뭡니까? 희망이거든요. 내가 내일 오늘 심었다고 해서 내일 사과나무 사과를 따먹을 수 있습니까? 못 따먹습니다. 혼자 우로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이 다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 우리 손자가 따먹습니까? 손자도 이 세상에 안 남아날 건데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래도 사과나무를 심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희망이라는 거예요. 희망은 불교 말로 뭡니까? 원력이라는 거예요. 원력이 존재하는 한 인류는 살아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우리가 법회 마치고 늘 사홍서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중생무변서원도. 그 중생이 뭡니까? 우리 이웃 아닙니까? 우리 이웃이 끝이 없어도 우리가 구제해주겠다, 도와주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나도 중생이고 니도 중생인데 그럼 그 말은 뭐냐면 나도 살리고 니도 살린다는 그런 뜻이 중생무변서원도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 대단한 겁니다. 이런 발상하는 것이 원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우리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 일본이 문제가 생겼다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온갖 모금을 해가지고 갖다 주는 거 보십시오. 그게 중생무변서원도잖아요. 안 가리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런 큰 원력들이 있습니다. 1500년 전에 불교가 이렇게 전래되고 난 이후로 그런 스님들의 가르침 속에 비록 파종교인들이라 하더라도 마음속에 그러한 부처님의 그런 자비사상이 조금씩 섬이 있다는 거죠. 이게 불교의 위대한 점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이웃도 그런데 또는 우리의 자손들은 더 우리가 그런 큰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점집에 가서 아이 미래를 물어볼 것이 아니고 그 아이가 더 큰 마음으로 공덕을 심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교육이 뭡니까? 사과나무를 심는 일이죠. 그겁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통해서? 바로 이 불교를 통해서 제대로 된 아이, 사고를 바로 할 수 있는 아이, 미래를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아이, 이걸로 성장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불법을 배우는 건 매우 중요하다. 그렇죠. 결국 여러분들이 배운 이 자양분들이 자손한테 가겠네. 오늘 이제 법회 마치시고 가가지고 아들이나 손녀들한테 절에 오늘 갔는데 스님이 이런 이야기 하던데 오늘 이런 한마디를 길게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크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스피노자가 그 말 했다더라. 근데 그게 그냥 사과나무가 아니고 지혜의 씨앗이라더라. 이런 말을 슬쩍 한번 흘리나도 그게 걔는 그냥 듣지만은 시간 지나면서 그게 점점 쌓이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치는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데서 불교가 왜 우리한테 소중하고 우리가 왜 닦아나가는 게 중요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밑에 보면 나오죠. 선행으로 닦은 공덕의 바다. 이것이죠. 그 부처님 말씀은 그런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공덕의 바다까지 이렇게 이제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다 누구 좋아하러 갑니까? 다 우리가 먼저 좋고, 그 다음에 우리 자녀가 좋고, 우리 자녀를 뛰어넘어서 대한민국 국민이 좋고, 세계가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것. 그러한 것이 바로 이런 불교 공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이 세 가지 공덕을 이루해야 할 길을 얻고 사무로서 해탈의 길을 걷는 그들을 경배하노라. 이러한 부처님을 갖다가 우리는 존경한다. 이런 것이죠. 존경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84,000의 이 법문들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부처님이 오직 마음에 쓰신 것은 뭐냐? 중생을 위한 그런 길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마디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신 일 없습니다. 모든 것을 부처님, 당신의 자녀인 우리한테 해야만 한 거죠. 네. 그런 게 이제 아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단락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존재인 그대, 사람 제도 위에 신통력 뿌리니 선서께서 머무시는 온갖 성묘한 국토도 그 가운데 모두 모습 보이네. 그리고 그대 설하신 불사의 대법문 또한 허공 가운데 그 비밀을 모두 열어 보이네. 이게 앞에 말씀하신 인간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부처님. 사람 제도 위에서 신통력을 뿌린다. 그죠? 이 부처님의 신통력은 우리가 눈에 보이게 하는 신통력은 아닙니다. 설법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범부중생에서 깨달은 마음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신통력이거든요. 그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보다는, 우리 눈을 뜨게 해주는 그 공덕이 더 큰 것처럼, 우리 번뇌의 마음에서 깨달은 마음으로 바꾸게 할 수 있는 그 신통력. 그게 이제 진짜 신통력이죠. 서양의 유명한 요술 뿌리는 분이 있죠. 데이비드라고 하는, 데이비드 카퍼필드라고 하는, 그 유명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한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요술을 잘 뿌리느냐? 그분한테 물으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신기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속이기가 쉽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그런 거 안 믿는 사람한테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잘 보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으면 어리석은 만큼 그 사람을 속이기가 쉽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진리보다는 항상 이 비진리, 진리 아닌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무슨 심판을 한다든지, 죽고 나면 심판을 한다든지, 이 세상이 언제 멸망한다든지 이런 데 대해서 현혹을 합니다. 그런데 또 자기 재산 다 갖다 바칩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이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불자들은 어떻습니까? 지혜롭기 때문에 그런 거 믿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대가 설하신 불사의 대법문이라는 게 나오죠. 죽지 않는 것이 있다. 죽지도 않고 불에 넣어도 타지도 않고 얼지도 않고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반전신경 이 말 나오죠. 불생불멸이면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부정불감, 더 커지지도 않고 더 작아지지도 않고. 그죠? 이게 뭐냐? 그 해답이 거기 있습니다. 이게 불사의 대법문이죠. 그게 뭐냐? 우리 마음이라.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공중무색이라고 나오죠. 공중에 색깔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색깔이 없죠. 색깔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흐린 날은 회색빛이 나고 구름이 없는 날은 파란 색깔이 나는데 밤이 되면 또 새카맣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변화가 있어서 고정된 색깔이 없죠. 하늘이 푸른 것은 너무나 깊어서 푸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색깔 생각해보면 원래 공중에는 색깔이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도 그와 같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아무런 색깔이 없습니다. 형체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죽지도 않고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그죠?
불생불, 불구부정,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늘 그 모양 그대로 있다. 우리가 육체는 죽어도 그 마음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불사의 대범. 우리 마음을 깨달아 아는 그 순간 우린 영원히 죽지도 않고 다시 태덩이 몸을 받지도 않고 육대 윤회도 안 한다 이거죠. 이거를 써나는 분, 그 부처님이 흑공 가운데, 그러니까 공중에 색깔이 없이, 공중이 티 없이 맑고 깨끗하고 그냥 텅 비어 있듯이 그 속에서 모든 비밀을, 인생의 비밀을 열어보인다. 이 부처님이 공덕을 놔두신 거야. 그 뒤에 쭉 나오는 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어떤 것이 그러면 그 마음인가?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율마경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우리한테 지금 현재 꼭 해야 되는 공부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도리를 알고 나면은 이 세상을 지금까지 바라보던 세상하고 달리 바라보게 됩니다. 좀 더 크고 넓은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보게 되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제 모든 이 중생들을 내가 뭔가를 해서 이 중생들을 도와야 되겠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옆에 불교를 잘 모르는 분이 있으면 가서 권유하고 오늘 우리 고령사에 무슨 법회가 있다더라 가서 부처님한테 참배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사람들한테 권유도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열애사 오고 구령사 오고 또 통도사도 오고 이래가지고 점점 늘어나게 되면은 그거야말로 여러분들이 이제 법보시 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보이신 그런 희화한 그런 신통력에 우리 이제 보장 청년이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의 공덕을 이뤘습니다 하고 이제 찬탄을 지금 시작하는 부분까지 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이제 이 개송을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우리 불자님 가정에 더 많은 행복과 광명이 비치시기 바랍니다. 아미타불 성불하십시오.